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숙제가 있습니다. 만약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부인들은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한다 이러면 부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그 설명을 듣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하도록 비싼 돈을 내어서 학원도 보내고 또 가회에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러기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이런 부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또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내는 그 숙제를 해야 되고, 기말시험을 쳐야 되고 또 입학시험을 쳐야 됩니다. 학생이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안 치면 졸업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입학할 수도 없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은 숙제가 없는 것 같지만 대통령도 풀어야 될 숙제가 아주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된다든지 또 실업자가 많아지게 된다든지 안보에 큰 위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다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이런 숙제를 잘 풀면 영웅이 되지만 숙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좀 잘 하시다가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 숙제에 부딪혀 가지고 이걸 제대로 지금 풀지 못하니까 지지율은 하락하고 정치권은 엄청나게 당황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평소에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돈을 많이 벌고 안정된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소에 아주 그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해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과연 하나님과 지금 내가 소통이 되느냐,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신앙이냐 하는 것을 평소에 확인을 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는데, 이런 위기 때는 돈도 필요가 없고 학벌도 필요가 없고 높은 자리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소에 별일 없겠지, 그래서 돈이나 벌고 안정된 이런 자리나 차지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거의 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으로서 포로로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앞으로 이 바벨론에 쓸 사람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왕의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뽑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음식을 주고 왕이 신분을 보장해 주니까 인생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아주 즐겁게 지내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또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된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곳에 가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시는가. 그래서 그 왕의 학교에서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됩니다. 어느 정도 환란인가 하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용광로에 집어넣고 살아있는 채로 사자굴에 집어넣고 온갖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렸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역사책에도 볼 수 없는 이 바벨론의 비화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역사책에도 없는 이런 비화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역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역사책이 처음으로 기록된 것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히스토리라는 책을 쓰면서 처음 역사책이 기록이 되었고 그 히스토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역사가 아니라 지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라든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리포트의 의미가 큽니다. 옛날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비문을 이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고 또 구전된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춘 그런 역사지 역사라 해서 기록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에집트의 역사도 나오고 바벨론의 숨은 역사도 나오는데 이건 성경이 가지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딴 데서는 없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를 던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그 야심관대 전 세계를 정복할 이 야망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아주 그 심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그냥 통째로 잊어먹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 점술인들을 불러서 내가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먹어 버렸다. 꿈하고 해석을 알아내라. 이러니까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고 왕은 그러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지식인들, 점술가들 막 체포하러 돌아다니는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그 꿈을 어떤 절대적인 신이 자기에게 준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숙제를 풀면 사는 것이고 나라도 정복할 수 있고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자기도 쫓겨나서 죽고 바빌론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사회나 개인에게도 많은 숙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북한의 핵 문제도 아주 큰 숙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제 친구가 한 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북한의 이 핵회담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 회담이 잘 성공했더라면 아마 정치적으로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북한의 핵 문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한국의 이 할머니들 정신된 문제는 숙제입니다. 할머니들 지금 이제 막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90이 지금 거의 정신대 할머니들 90이 이제 다 넘어서 지금 막 돌아가시고 계신데 사과를 한번 받겠다는 겁니다. 사과를 우리 죽기 전에 일본 정부에 한번 사과를 받고 싶다. 근데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과도 안 하겠다. 할머니들 뭐 보상 마냥 요구한데도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가지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숙제를 할머니들 앞에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숙제를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강성 노조, 좌경 세력 무조건 틀렸다 할 게 아니고 풀어야 될 숙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이 없다. 이것도 풀어야 되는 숙제고 정년기에 든 이런 청년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다.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요즘 이제 결혼하는 이런 젊은이들 보면 연상의 이런 신부가 훨씬 어린 8살 어린 이런 신랑하고 결혼하는데 옛날에는 막 입을 삐죽거리고 지금은 숙제 잘했구나. 굉장히 숙제 잘 풀었구나. 지금 막 사람들은 감탄을 합니다. 저 머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숙제를 지금
풀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결혼이 안 된다 이렇게 한대서 하는 게 아니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슈퍼 대형 교회가 축복이고 답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재정적인 문제로 또 목회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많은 이 갈등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복이 아니고 풀어야 될 아주 골치 아픈 이런 숙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숙제를 던졌는데 왕은 꿈을 자체를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신하들 다니엘의 숙제가 된 겁니다. 너희들 풀어내라. 못 풀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왕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은 어느 누구도 못 풉니다. 그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도 이미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잊어버린 그 꿈을 알아내어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숙제인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걸 풉니다. 다니엘이 그걸 풀고 해석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인간의 학벌로 돈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는 이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닥친 이 숙제를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숙제 잘 푸시기 바랍니다. 숙제 안 풀고 막 농땡이 부리지 말고 오늘 말씀 풀고 다 100점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그 잊어버린 꿈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서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많은 신학자들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 지 2년 만에 꿈을 꿨다 이러는데 이 연대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포로로 붙들려 오게 되었고, 다니엘은 지금 붙들려 온 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걸 풀었다고 하는 것은 연도가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느부갓네살이 초기에 아버지와 같이 공동섭정을 했는데 그거 빼고 단독으로 정치하면서 2년 되었던 해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다니엘이 이 왕의 학교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엔 연대가 잘 안 맞습니다. 연대가 우리 생각하는 만큼 잘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탄생한 연대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런 역사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연대 맞추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왕된 지 2년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초기를 말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세계를 정복할 이런 야심을 가지고 머릿속에 전 세계적인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주위 나라를 정복해가는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 정복하지는 못하고 한 반쯤 이런 정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잠을 자던 중에 아주 무섭고 아주 의미가 있는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꾸고 바로 이것은 절대적인 신이 자기에게 던져주는 계시다, 자기에게 던져주는 숙제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어떤 절대적인 신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숙제를 풀면 나는 정말 위대한 왕이 되고 우리 바빌론은 세계적인 제국이 되고, 만약 이걸 풀지 못하면 나는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고 우리 바빌론은 몰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전에 대통령 사담 후세인은 자기는 느부갓네살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랍권의 맹주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아랍권에서는
이 사담 후세인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 지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숙제를 하나 던졌는데, 너희 이라크에 대당 살상 무기가 있는 것 같다. 아주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화학 무기가 있는 것 같다. 핵 무기가 있는 것 같다. 그거 좀 사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숙제를 미국 대통령이 던진 것입니다. 근데 철저히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와가 다 조사해라. 싹 다 조사해라. 만약 그렇게 했다 한 발 물러섰더라면 이라크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거든요. 석유가 엄청 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지지율은 이제 높기 때문에 나라도 망할 필요가 없고 자기도 이제 자리를 계속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담 후세인은 난 느부갓네살의 후손인데 누가 느부갓네살을 건드리느냐? 나는 미국하고 싸우겠다. 싸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 초기에 미군이 막 미사일 공격을 하니까 정예부대는 다 달아나버리고 결국은 이 사담 후세인은 돈 가방 들고 땅굴 속에 있다가 이제 붙들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일부러 잡힌 사담 후세인 막 입을 벌리가지고 입안을 막 조사하고 이럽니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란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정말 저 미친 노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를 의도로 막 입을 벌리게 하고 막 수염기름 이런 걸 이제 사진으로 찍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나라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즉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하나님의 숙제를 우습게 한 겁니다. 숙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 그러면 와서 조사를 해라. 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어디 느부갓네살을 건드리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라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직도 지금도 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리비아의 이 가다피는 상사 출신인데 대통령이 되고 외국 은행에 막 수십조 원의 돈을 이렇게 저금을 해 놓았습니다. 딸은 황금 욕조에서 모욕을 하는데 거기서 모욕한 몸이 또 금색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튀니직은 옛날에 카르타고를 말합니다. 거기서부터 자스민 혁명이라 해서 이제 시민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막 자기 수비대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시민군에 쫓겨서 총에 맞아 죽게 되고 돈 한 푼 못 쓰고 시민군은 이 가다피의 시체를 정육점 냉동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와서 발로 차기도 하고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참하게 가족들도 다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숙제를 제대로 안 풀어서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아주 심각한 꿈을 꾸고 이건 신이 나에게 던지는 숙제다. 내가 이걸 풀면 내가 살고 정복자가 되고 내가 이 못 풀면 난 쫓겨나서 난 비참하게 죽는다. 어떻게 하든 이걸 풀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꿈 자체를 송두리째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잊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침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모든 그 지식인들, 점술가들 다 모아놓고 자기 그 문제를 이야기해요. 내가 어젯밤에 굉장히 그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나와 우리나라의 그 장래가 달린 문제다. 그런데 내가 그 꿈을 싹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 꿈을, 내가 잊어버린 꿈을 알아내야 되고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지식인들, 바벨론 지식인들과 점수가 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알려달라 해야지. 꿈도 이야기 다 잊어먹어놓고 알아내라. 이건 누가 알아내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분명히 알아내라. 이걸 알아내지만 너 전부 다 죽이고 너희 집은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 아주 공포를 하게 됩니다. 2장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틀을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이 심각한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갖다 붙이면. 이거는 어떤 무슨 수학의 공식, 미분, 적분이나 또 기계를 만드는 그런 원리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꿈 자체를 기억 못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세계에 엉터리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신앙이나 종교의 세계는 기계처럼 공식처럼 딱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한 것을 가지고 막 짓거려대는 겁니다. 축복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어쩌고 저쩌고 막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막 속이니까 엄청난 이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고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든지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히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학은 더 철저하게 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막 그냥 좋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막 자기 맛대로 떠들어대도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헌금을 내고 인기를 끌고 이러니까 이 종교의 세계에 그렇게 엉터리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숙제를 딱 던지면 그게 안 통합니다. 왕이 꿈 꿨다가 잊어버린 꿈은 이건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지어내 가지고 추종 세력을 만들고 성공했다고 떠들어대어도 하나님이 던지는 이 숙제는 너희들의 머리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준 이 꿈은 바벨론의 모든 지식인들, 점술가들에게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왕이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왕이 그 잊어버린 꿈을 그걸 재생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점을 쳐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보면 점을 쳐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딱 꿈을 주니까 점으로도 해결 안 되고 미신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바벨론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이거 내가 잊어먹은 꿈을 못 알아내면 너희들 다 죽이고 너희들의 집은 쓰레기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큼 절박했던 지금까지 점술가들이나 바벨론 왕이 잘 해나갔던 것은 우연의 일치였고 희망사항이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나 모든 점술가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벨론 점술가들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때 생각했던 것, 보았던 것,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이 잠재의식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가 밤에 잘 때에 밤에 이 의식이 좀 약해질 때 이 잠재의식이 이제 이미지의 형태로 어떤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중물 통같이 막 깍두기, 콩나물, 땡가리, 쓰레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전부 뒤죽박죽인데 어떤 때 가끔 아주 생생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요즘 제 이런 문제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꿈의 이 이미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꿈이 생생한데요. 뭐가 꿈이 하얀 개가 치마 입고 춤추는데 무슨 꿈이? 그게 개꿈입니다. 개가 춤추는 그게 개꿈입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참 생생한데요. 생생하긴 뭐가 생생해. 개 한 마리 사고 싶어서 그런 모양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시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벨론에서 내놓으라는 이 점쟁이 중에서 귀신 들려서 알아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꿨다가 잊어버린 이 꿈은 절대로 알아내는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점을 치고 연부를 외우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이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모든 이 점술가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공식 지책이 점술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점술가들, 지식인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참 답답한 것이 왕은 꿈을 잊어먹었다 하면서 잊어먹은 꿈을 알아내라 그러고 신한테는 왕에게 잊어먹은 꿈을 생각해내라 그러고 지금 왕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완전히 지어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신하는 생각해내라 그러고 왕은 너희들이 좀 알아내라 그러고 왔다 갔다 이야기하다가 막 왕이 그냥 폭발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바벨론 왕이 너희들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너희들을 처리할 수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다. 전부 몰살시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잊어버린 그 꿈을 과연 이 점술가들이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도 압니다. 내가 잊어버린 꿈을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신이 나에게 이런 계시와 이런 숙제를 주었다면 우리 인간 쪽에도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린 꿈을 알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그만큼 공부를 했고 점을 치고 너희들이 점술가니까 신에게 갈 수 있는 그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너희들이 찾아내라. 어떻게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각오해도 사실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게 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게 비결인 겁니다.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거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이 안 돼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응답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평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사실 다니엘이 평소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느부갓네살을 돕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런 결단이 없었더라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런 각오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이걸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서 비협조적이다 뭐 이러면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실제로는 위기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 도와주게 됩니다. 기도에
기도의 그 비결을 가진 사람들이 도움이 되고 딴 방법은 도움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다 될 텐데 안 되는, 눈앞에서 아무리 명령 내려도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돈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가족이 지금 죽어가는데 돈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명령 내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명령 내려도 못 살려내는 게 사람 못 살려내고 돈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평소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이 요 소통의 요 방법,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식인들 수도 지금 위기가 왔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지식인들, 점술가들이 왕에게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왕의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보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세상에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성공하는 것이 숙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평소에 시간을 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번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있어야 이 소통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돈으로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 어떤 장비를 가져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던진 숙제에 아무도 못 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분통을.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통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명령 내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안 되는 거. 꿈을 못 알아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다 죽여버려. 전부 다 죽여버려. 지식인들, 점술가들 전부 다 죽여버리라. 꿈도 알아내지 못하는 것들 다 죽여버리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공식적으로는 직책이 점술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막 붙들려고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식인들, 점술가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성공했다리 생각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숙제를 하나 딱 던지시니까 전부 다 지금 몰살당하는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니엘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궁은 이 군인들이 지식인들, 점수가들을 체포하러 막 돌아다니고 또 이 사람들은 막 안 잡히려고 도망치고 숨고 이러면서 난장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난리 법석이 일어나 막 벌벌 떨고 숨고 붙들려 가고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은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시위대장을 만나가지고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 꿈인데 왕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렇게 큰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왕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해결이 안 된다. 왕이 정말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신이 왕에게 가서 시간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해라는 겁니다. 근데 시위대장이 이제 이 말을 듣는 좀 일리가 있으니까 시위대장이 왕에게 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큰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왕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급하게 답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좀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이러면서 일단 급한 불은 이제 끄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다니엘이 평소에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가 참 좋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된다 이렇게 해서 대인 관계가 나쁘지 않다. 대인 관계가 나쁘면 이럴 때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왕의 학교에서도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를 황간에게 참 잘 보이던 황간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게 되었고, 지금 왕이 막 잡으라고 하는데 이 시위대장과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시위대장이 다시 이제 왕에게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왕인데 가서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대인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대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너무 불친절하고 오만하고,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해요.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인사를 잘 하지 말아요. 인사한다면 목배 부러집니까? 목배 부러지는 거 아니고 허리에 기부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심각해. 그게 폼 잡는 건데 그거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좀 인사하고 좀 웃고, 좀 웃는다 해서 뭐 얼굴에 뭐 주름이 생깁니까? 더 멋있어집니다. 더 멋있어. 왜 그렇게 심각해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남인데 오만하지도 않으면서 오만하게 보이고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냥 희적희적 웃고 인사 팍팍 하고, 시대장인데 시간 좀 벌어달라고 고개 좀 숙이는데 뭐 그 허리 부러집니까? 그게 뭐가 손해본다고 말이죠. 그거는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교회 청소년들도 보면 막 인사를 잘 안 해요, 청소년들이. 근데 청소년들이 인사 잘 하면 어른들이 뭐 세뱃돈을 생각 안 했다가 막 영감이 생겨 줄 수도 있고 뭔가 덕이 생기는 건데 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막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숨고 벌벌 떨고 막 이러는데 다니엘은 대연합니다. 왜 대연했을까요? 답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 막 발발 굉장히 당황해 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고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우째우째 되겠지. 근데 꼭 우째우째 됩니다. 그걸 무슨 신학이라고 그럽니까? 우째우째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꼭 어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편안함이 여기서부터 벌써 풀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당황해하고 소리 지르고 막 혈기 부리고 이러는데 마음이 평안하면 벌써 여기서부터 해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친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엉터리 점술가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생겼지만 뭘 생각? 지금까지는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셔도 문제도 많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적어도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전 인생이 흔들리기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머리 굴리고 책 찾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이 잊어버린 꿈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셨습니다. 틀림없는 분. 한밤중에 기도를 마치고 한밤중에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의 머릿속에 왕의 그 꿈이 재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딱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왕의 그 꿈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꿈입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당황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이다. 밤 모든 시간에 다니엘의 그 머릿속에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서 지워졌던
그 이미지들이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지워졌습니다. 근데 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막 두드리니까 그 모든 자료들이 싹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왕의 머리에서 지워졌던 그 모든 자료들이 다니엘의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거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다 실패합니다. 그 실패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다 실패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답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머릿속 뭉텅이로 막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참 이 하나님 놀랍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서 그 지워졌던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의 머릿속에 완전하게 이걸 재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느부갓네살의 머리를 들락날락 그리시며 그 필요한 자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참 이렇게 관계가 참 어려운데, 북한에 있는 최고 통치자 그 머릿속을 하나님은 수시로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지금 무슨 짓을 할지 하나님은 수시로 지워진 것까지, 입력됐다가 지워진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무리 통치자고 권력이 있다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완전히 노리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이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얼마나 무서운 왕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지워진 자료를 전부 다니엘의 머릿속에 다 재생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수아비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꿈의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근데 결국은 바벨론의 장래입니다. 바벨론은 생각보다 빨리 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몇몇 강대국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지는 이런 나라들은 엑스트라고 결국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그 포로된 이 백성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은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자꾸 정치인들을 만나고 따라가고 이러는데 그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안 풀리는 이 숙제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지워진 것들 이거 다 재생을 시켜가지고 해결해라는 것이지, 괜히 정치인들 만나고 그 앞에 앞잡이가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엄밀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숙제가 있고 우리 사회도 숙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숙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